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분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전문 종교인들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던 가나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스로보니게 여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강아지도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시지 않습니까?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절하며 감사했던 그 환자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죽는 장면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고 무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 파견된 부하들 100명을 데리고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집에 종이 병이 들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는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노예는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쓰다가 버리는 농기구와 같은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농사에 사용되는 3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하나가 종이요, 그 하나가 가축이요, 그 하나가 운반 기구다. 이 노예도 그냥 소모품에 불과했어요. 그 당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는 말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차이에 있다. 옛날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자기를 수종드는 그 아이, 그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노예를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노예가 병드는 것은 그것은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버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노예는 이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부를 때
그 당시 쓰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파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아마도 이 자녀를, 이 종을 자기 양자로 들였을까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노예일지라도 이 백부장은 그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팠을 때에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왔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하죠. 중보기도. 물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의 아픈 문제들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에 끌려 나온 것 같아요. 신기해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미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중에도 이만큼 견디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기도를 해주신 분이 내가 알건 모르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되었다. 여러분, 나무도 심게 되면은 1, 2년은 잘 가꿔줘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습니다.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자리를 잡는 데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도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중보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소년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병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아이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가지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경색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은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집이 안 됩니다. 저에게도 종이 있고 부하가 있고 제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저를 불러서 시키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하고요. 제 부하에게 제가 뭘 시키면 제 부하가 다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은 아주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에 오심을 8절에 보면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집에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군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관습으로 이것은 금하는 일입니다. 풍속으로 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집에 가시겠다, 내가 그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상관도 말 한마디면 부하들이 다 따르는데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을 이방인이라고 딱지 붙여가지고 무시하고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그냥 밥 먹듯이 읽고요. 성경을 그냥 달달 외우고 옷술에다가 막 성경을 달고 다니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기에는 정말 그렇죠. 훈장 달듯이 주렁주렁 말씀을 걸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십계명도 모르고요. 이 백부장은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외울 줄도 몰라요. 아예 성경이 없으니까 읽어본 적도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 내가 성경을 암송한다, 내가 성경을 옛날부터 많이 배웠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 이방인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믿음이라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반드시 되어지는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13절에 보면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그 아이는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던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렵사리 교회에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 나오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부로 예수님을 그냥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 조금만 믿은 게 아니에요. 요만큼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만큼 믿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은 이만큼이에요. 요만큼이 아니에요. 그대로 믿은 겁니다. 남편이 교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오늘부터 11조 합시다.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오래 다녔던 아내도 11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질색해가지고 여보,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거야. 나 교회 나온 지 10년짜리야. 10년짜리도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믿었으면 내가 믿은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잔치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얻은 대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오래도록 드나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바깥으로 다 쫓겨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밝은 대로 초청을 받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기득권을 주장하던 그들은 다 어둠 가운데 쫓겨났다. 그게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믿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해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도마 군인의 이 마음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죠. 그 믿음이 예수님만 아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아무 믿음도 없어 보이는 이방인, 맨날 전쟁에 나가서 손에 피를 묻히던 이방인, 그런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 보기에 믿음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이미 다 아십니다. 이 백부장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사람입니다. 노마 시대에요. 이 백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노마 시대 호민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호민관의 자격을 가지려면 반드시 백부장 경력이 있어야 된다. 노마 시대 때. 지금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적어도 국회의원 되는 사람은 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마 시민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자격을 갖는 것이 바로 이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속에, 머릿속까지 노마 사람이었던 백부장 속에 이 믿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리라. 그때 백부장이 주님 오시옵소서 급합니다. 와서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좀 안수해 주세요. 오셔서 직접 기도해 주세요. 오소서 초청하지 않았어요. 와달라고 한마디도 안 왔어요. 오히려 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 집에 와봐야 노만 군인들 깃발만 가득하고요. 군인들만 가득하고 예수님 불편하실 겁니다. 노마의 문화가 가득 찬 노마 진영에 주님이 오신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오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노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무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무슨 종교적인 무슨 과정, 무슨 훈련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쳐진다. 이걸 믿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쳐진다. 예? 다 들어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기느니 짧으느니, 앉아서 내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백부장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 된다고 믿었어요. 듣고 나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듣고 나서 순종하겠다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할 겁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되고, 만일 저더러 그 아이를 데려오라면 제가 빨리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싶다면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다 조치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온 이스라엘을 다 다녀도 이런 사람을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순간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큰 복을 받습니다. 조그만 종재기를 가지고 뭘 받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그릇 이상은 안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냥 작은 믿음, 겨우 그냥 숨 쉬는 믿음, 그냥 조그만 깡통 하나 두들기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만한 믿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 보통 사람이 가지는 요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때 백부장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종이 나았느니라.
가라, 내 종이 나았느니라. 그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지금 확인도 안 됩니다. 솔직히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불가합니다. 주님은 가라고 말씀합니다. 본 것도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낫냐 해볼 텐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에요. 이미 주실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난 잘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구했어요. 내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어떤 걸 주실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생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실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도 내가 이미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엮고 또 엮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감동을 받으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감동을 받아봐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냥 종대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질질 짜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말씀대로 믿어보세요. 결과는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 그 앞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고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인정받은 믿음이 되어서 내가 믿고 구한 바요,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되어질 것을 믿고 눈앞에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